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로마서와 같은 구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교리적인 부분과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또 생활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율법으로 무언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들은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게 하는 이 율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제사함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율법을 지키다 보면 선을 행하게 되고 그 선을 행함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잘못된 도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종노릇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자유를 얻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가는데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신념이 율법과 할례였어요. 특히 할례. 그런데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할례만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쳐졌기 때문에 마치 지금의 구원파의 논리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내가 방탕하게 또 방종하게 행하여도 괜찮다,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이제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정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 그 율법들을 자신들의 신념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믿음보다 더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신념이 없다고 보십니까?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 아니에요. 그 신념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 신념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그 신념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또 그 신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 같은 신앙이 되고 주저앉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신념들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그 신념이 먼저예요. 신념이 해결돼야 자기가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믿음이 없이 여러분 그 신념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지만, 믿음이 선행되지 않고 신념을 앞세우게 되면 기도는커녕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자기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름답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온 율법은 이웃사랑하는 이 한 가지에 함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율법의 모태가 된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앞에도 사랑이고 뒤에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질문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간략하고 명료하게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조문조문 하나하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켜감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위배되면 그 율법이 온전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 사람들 여러 가지 법칙 자기네들만의 율법 조항들을 더 추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 것.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물건을 나르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면 그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율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곧 사랑이고 그것이 율법의 기초고 그 기본적인 원리를 위배해 가면서 그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율법의 기본 원칙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런 조항들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게 마련이에요. 율법의 조항 또 할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신념화시키다 보니까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자꾸 믿음이 뒤로 후퇴되고 밀려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이 율법 조항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랑의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져서 악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교회가 넘어지고 개인의 신앙이 쓰러져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도 여전히 이 할례를 전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 하나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여전히 자기도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 하거든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신념을 무너뜨린 대가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결론적으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미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조항이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6절부터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장 1절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굳건하게 서서라는 원어의 뜻이 경계하며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21절의 말씀과 상통하는 거죠.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며 굳건하게 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했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의 패턴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앞서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요, 그냥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13장에 보면 사랑이 뭐 투기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인격적인 변화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인격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랑의 속성을 다 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패턴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속성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것을 지킬 만한 인격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도록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라 할 만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행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속성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거기에 담긴 모든 인격적인 실체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들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서로 화평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고, 또 남들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을 품게 되고, 양선, 또 내 마음에 그 온유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모든 것을 절제한다. 즉 이 죄의 부분들을 경계하며 굳건하게 서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조 결론인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졌어도 은사로 인해서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를 세워가는데 각양각색의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기는 해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은사들, 여러분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잘하는 것들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런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은사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권면하여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흠 있는 존재고 나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그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이 사람 이 육체의 일이 육체의 법이 싸우듯이 그 싸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들로 교회들을 세워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념이 사람은 완벽하게 뭔가 그 완벽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를 발전시켜야 되고 이렇게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치 않아요. 그렇지만 온전치 않으면서도 그에게 있는 그 은사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고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날마다 싸우면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을 통해서 이겨가는 것이죠. 그 이겨감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무너진 신앙의 성도들을 격려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날마다 쓰러져요. 날마다 쓰러지고 그때마다 귀찮고 어쩔 때는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말씀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고 그런데 이겨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교회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또 무너진 신앙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권면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복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만큼 건전한가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만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것을 이겨갈 때 헌신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싸움에서 영적 승리를 얻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